어떤 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호미날도 날이지만 칼날과는 비교가 되질 않고, 아버지도 부모이지만 어머니와는 다르다. 저도 남자의 한 사람으로 아버지로 좀 섭섭한 마음이 들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사실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부모지만 좀 어머니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본래 교회에서도 어머니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버지들이 너무 섭섭해해서 교회에서 부모주의로 지키는 게 현실입니다. 언제나 어머니는 자녀를 자기 삶의 중심에 놓습니다. 자식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자식을 위해서는 대신 수모를 당합니다. 자식의 부모에 대한 존경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머니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높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보면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그 배후에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 인류가 감사해야 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그는 전등을 발명해서 온 인류에게 밝은 빛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두운 방이지만은 환하게 살 수 있는 게 에디슨의 덕 아닙니까? 전진기를 발명해서 모든 사람에게 한없는 편리함을 주었습니다. 영상기를 발견해서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축음기를 발견해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기나 전진, 용화나 오디오를 빼보십시오. 우리 생활이 원시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사람치고 에디슨이 발명한 것으로 혜택을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일평생 사는 동안에 1300종의 특허품을 발명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국민이요, 세계의 보배요, 인류의 은인이요, 현대 문명의 아버지입니다. 에디슨이 1931년 10월 18일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장례식에 미국의 대통령 후보 대통령께서는 미국 전역에 그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1분 동안 전기를 다 끄고 암흑세계에서 그를 추모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데는 그 뒤에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어릴 때부터 지식욕이 왕성하고 탐구정신이 강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귀찮을 정도로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말하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 가정의 애들도 그러잖아요. 말 배울 때 자꾸 뭐나 물어보고 왜 그러냐 물어보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는 한 번도 짜증스러워하지 않고 다 일일이 대답해주고 호기심을 풀어주었습니다. 그가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한테도 또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물으니까 한두 번은 대답하다가 너무 시끄럽고 지치니까 그 아이한테 대답도 하기 싫을 정도가 되고, 너무 그러니까 얘가 아무래도 이거 좀 바보 같은 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학교에서 그 부모에게 당신의 아이는 바보 같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본래 에디슨의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 일을 본 교사 출신인데 학교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에디슨이 바보가 아니에요. 아마 천재일지도 몰라요. 선생님이 못 가르치겠다면
내가 가르칠게요. 그래서 에디슨이 초등학교 다닌 지 석 달 만에 학교에서 퇴학을 받고 어머니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정식 학교에 에디슨이 다닌 것은 석 달밖에 없다고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할 일 중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식이 가진 소질, 재능, 이걸 발견하고 이걸 키워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낼 때요, 그냥 보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한 사람에게 하나씩 특수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만 보면 그 특수한 사람들 보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공부를 잘해야만 소위 인류학교만 다녀야만 성공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또 요리 잘하는 사람은 요리를 잘하는 거예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축구를 잘해요. 축구만 잘해도요, 재벌급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할 일은 얘가 무슨 소질을, 무슨 탤런트를 가지고 태어났나 하는 걸 발견하는 데 의미가 있지, 그것은 무조건 우리가 너 피아노 배워라, 뭐 미술해라, 태권도 해라, 이거 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로 다 해서 성공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 아이가 가진 걸 뭘로 발견해가지고 그걸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에디슨의 어머니가 이 연구심이 강한 아이의 호기심을 살려줘가지고 결국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어머니는 이렇게 총명하고 지혜로워야 하는데 애들 낳아서 기르는데도 자식이 가지고 있는 태어난 소질과 재능을 발견하고 그 총명과 슬기가 필요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민주주의의 위인이요, 정의의 용사요, 노예 해방의 순교자요, 평민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을 보십시오. 링컨은 1809년 2월 12일 미국의 켄터키주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1866년 4월 15일 흉탄에 맞아서 목숨을 거둘 때까지 56년의 생애는 한편 눈물의 시요, 하나의 진지한 전투요, 하나의 빛나는 역사이었습니다. 빈곤의 밑바닥에서 족수공권으로 일으켜서 미국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걸어간 발자취를 볼 것이면 7전팔기의 생활을 했고 악전고투의 기록을 남겼고 백전불구의 투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고 실패를 거듭했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실패하면 또 일어나고 해서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진실과 정책으로 생명을 삼고 인내와 노력으로 지팡이를 의지하여 정성일관으로 쌓아 올린 위대한 그의 인생에는 모든 시대, 모든 사회,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하나의 감격의 빛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것은 그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 낸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찬송 그대로 우리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려주고 같이 감격하고 같이 울고 같이 다짐하는 이런 생활을 가졌기 때문에 링컨이 어릴 때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꽉 잡혀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불황무식해서 자기 이름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낸시는 글을 읽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으로 언제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링컨이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읽어주면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준 게 평생에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링컨이 9살 때 불행하게도 어머니 낸시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낸시는 세상을 떠나면서 오랜 링컨에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링컨아, 너는 늘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 말을 남겨놓고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링컨은 평생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대로 살기로 힘썼다고 합니다. 그는 후일의 대통령이 되어서도 한 나라의 중책을 감당하는데 언제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쁘면 더 기도만이야. 큰일이 생기면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나라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힘입어 가지고 나라를 이끌고 나갔다고 합니다. 링컨의 가슴 속에는 사랑이 넘쳐 있었기 때문에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흑인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노예시장을 갔는데 부모가 팔려서 한 집, 아버지는 저쪽 집에, 어머니는 이쪽 집에 가는데 그 따라있던 아이가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혼바 헤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링컨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때 그 마음에 울분이 식질 않아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된 다음에 흑노를 해방하는 일을 했고, 그래서 오늘도 흑인 사회에서는 아브라함 링컨이 우상화가 되지 않았어요.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넘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세기 서양에서 위대한 어머니를 들라면 누구나 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니카는 독실한 그리고 정성 어린 기도의 힘을 가지고 살아난 여인인데 마침내는 아들 어거스틴을 중세의 성자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본래부터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만이교에 들어가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정식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와 더불어 사는 이런 생활을 했는데, 모니카는 아들의 장례를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깝고 괴로워서 눈물 흘리며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말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1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습니다. 신부님을 찾아가서 말했다고 합니다. 신부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들을 버리신가 보여요. 내가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 이상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한 우리 아들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없이 신부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때 신부가 듣고 있다가, 자매님, 눈물의 어머니를 가진 아들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결국은 어거스틴이 하루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내 앞에 있는 성경책을 한번 펴봐라. 그래서 얼른 펴봤더니 그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 로마서 13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낮에와 같이 단종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끼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걸 읽는 순간인데 바로 이게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그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가지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심해서. 그래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고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헌신해서 중세의 유명한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되지 않았어요. 모니카는 미칠 듯이 기뻤습니다. 자기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이제 이 땅에서 바라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 나의 하나님도 나의 소원을 다 들어주었다. 나는 이전도 바랄 것이 없다. 모니카는 어거스틴의 육신적인 어머니인 동시에 영혼의 어머니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세례를 받고 새사람이 된 후에 그 해에 모니카는 56살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모니카 없는 어거스틴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그것은 위대한 이름입니다. 어머니라는 낱말에는 인간의 온갖 아름다운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생, 헌신과 희망, 정성과 수고, 노력과 지혜, 그리고 용기와 온갖 가치를 포함한 정신의 저수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은 사람의 생명을 훌륭하게 키우는 일입니다. 그것은 지혜와 노력과 인내와 정성이 필요합니다. 아까 목사님 이번 예배 끝난 다음에 고추 심는 얘기를 했는데, 고추라는 거 뭐 고추뿐이에요? 이제 뭐 오이도 심고 가지도 심고 부추도 심고 다 심는데, 그래서 심어놓았다고 해서 농사가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풀을 뜯고 정성을 키워야 곡식 하나 내도 채소 하나 내도 되잖아요. 채소 하나 키우는데도 정성 없이 되는 일이 없잖아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생명, 심령을 바로 키우는데 그냥 될 일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정성과 눈물과 노력과 희생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괴테는 훌륭한 시인으로 자랐는데, 괴테 어머니는 사람들마다 만날 때마다 그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나는 괴테를 낳아서 훌륭한 아들로 키웠어요. 자녀를 길러서 세상에 훌륭한 사람으로 내놓는 것은 어머니의 가장 큰 보람이요 영광이요 자랑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니가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아니에요. 수산나는요, 자녀 며칠 낳은지 여러분 혹 들으셨어요? 수산나가 난 자녀가 몇인지 아세요? 19. 지금 같아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는 노력과 정성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키웠어요. 물론 도중에 세상 떠난 자녀도 있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키운 결과 거기서 두 아들,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종교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던 요한 웨슬레는 청년 시절에 미국에 선교를 갔다가 재미를 못 보고 실패하고 돌아오는데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정말 두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당장 배가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서워하고 있는데 저 한구통에 보니까 어떤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는데 보니까 모라비안 교인들인데 가보니까 자기는 죽을 것 같아서 겁이 나는데 그 분들은 태연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웃는 낯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거든요. 그래서 물었대요. 당신들이 이거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두렵긴 왜 두려워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뭐 때문에 두려워요?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았대. 야, 나도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가 큰 감동을 받고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세계가 내 교구다 하는 제목으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고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의 설교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어. 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고 용기를 주게 된 거예요. 그 동생 찰스 웨슬레도 하나님께로부터 시를 쓰고 곡을 짓는 이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찬송가를 100곡 이상 찬송을 쓰고 짓고 하는 이런 공헌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얼마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일했는지 몰라요. 이 위대한 두 형제는 그들의 어머니 수산나의 뛰어난 가정교육의 산물이었습니다. 수산나는 그 많은 자녀를 가르치고 키웠는데 조금도 지치지를 않았습니다. 거의 연년생인 어린 자녀들을 어머니 수산나에게 어떻게 이들 갖고 키웠나? 그 애들도 여전히
어머니한테 묻고 궁금해서 또 따지고 그래도 한 번도 짜증내지 아니하고 아이들한테 일일이 다 대답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런 훌륭한 자녀를 키웠다고 그래요. 수산나는 독특한 교육 방법을 썼다 그래요. 형의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을 가르치는 선생이 됐대. 그것도 자기가 아는 대로 동생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대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해서 19자녀가 그런 식으로 키웠다 그래요. 온 집안이 단단한 교육가정이 된 것입니다. 수산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사명감으로 무장한 헌신적인 어머니의 인상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녀를 나라에 바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자녀를 학문에 바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자녀를 종교에 바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자녀를 인류에 바친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야말로 숨은 무명의 영웅이요 현모다운 현모입니다. 집이 견고하려면 보이지 않는 기초가 든든해야 되지 않습니까? 땅속에 묻혀있는 보이지 않는 그 기초가 밑에서 집을 받들어주고 있어야만 집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머니는 인류의 만세반석입니다. 어머니가 든든하면 그 가정은 든든히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기초입니다. 이 사회의 무명 영웅입니다. 어머니가 건재하는 한 인류는 건재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참으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어머니는 첫째로 자녀에게 모든 걸 줍니다. 참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 우리를 태중에 품고 피와 살을 그리고 모든 영양분을 주어 자라게 했습니다. 때가 될 때 생명을 주고 바꾸는 해산의 고통을 감수합니다. 핏덩어리 같은 생명을 보살피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는 게 어머니입니다. 혹시 병이 나면 자기가 대신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정성 어린 간호를 하는 어머니입니다. 부드럽고 영양 있는 음식을 골라가면서 먹입니다. 학교에 가게 되면 다른 집 아이한테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좋은 음식 먹이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자기는 못 먹고 자기는 못 입어도 애를 입히고 애를 먹이는 거에 어머니입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뿐입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도 결혼하고 손자를 낳아도 언제나 어머니는 자녀에게 주는 걸 원합니다. 주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걸 주시기도 더 주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우리 찬송가 578장에 같이 이 찬송을 불러서 보내요.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다 같이 찬송가 578장 1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부르십시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느니 어머니 한 무리 왜또 있으랴.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어머니는 둘째로 자녀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애쓰고 눈물로 기도하는 게 어머니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내가 성공할 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실패할 때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남이 잘 되면 기뻐하기보다도 속으로 시기하고, 남이 안 될 때는 속으로 시원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합니다. 모세가 되는 게 우연한 일이 아니지. 그 생모 요게벳이 언제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에게 언제나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제나 말했죠. 너는 지금 애굽의 궁중에 자라지만 애굽 사람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야. 언제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장성해서, 믿음으로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걸 거절하고 도리어 자기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는 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 요게벳이 언제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세상에 훌륭한 아들을 낳고도 모세의 어머니만큼 안타까워한 여자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나라에 있을 때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번성하는 거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애굽인들한테 불리한 일이, 불이익되는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바로 왕이 무슨 명령 내렸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들 낳으면 다 둘러엎어 죽여라. 산파들한테 다 그렇게 명령했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의 가정에서 모세를 낳는 너무 준수해서 이걸 어떻게 죽일 수 있나 해가지고 석 달 동안을 그냥 키웠어. 애 목소리가 점점 더 크니까 더 할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다가 둥어지를 만들어가지고 던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바로의 궁중에 가서 키우게 된 걸 여러분 기억하죠. 어머니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사람 앞에서는 생모지만 생모래는 이 얘기도 못하고 유모로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하고 아이 사람 앉는 데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했더니 이 아이가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사무엘 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한다가 얼마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아이를 바칩니다 하고 엘리 선지자한테 맡긴 거 아닙니까?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나룻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집도 남은 곳에서 나방왕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같이 한번 부를까요?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나를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음성 귓가에 들리네. 아이는 어머니를 거역하고 떠나도 어머니는 아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입니다. 종교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도 잘 이해를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능구할 사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사랑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부부의 사랑은 변할 수가 있는 사랑입니다. 변해가지고 잘못돼서 헤어지면 뭐 돼요? 원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가 거역하고 자녀가 멀리해도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비유 중에도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죠? 둘째 아들은 모든 거 다 탕진하고 나중에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다가 그렇게 반가이 나가 맞이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거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럽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예수님 아닙니까?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한다고 해도 그 잘못을 알고 회개하면 언제나 용서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현재 생활과 생활 전부와 또한 내가 장차 바라는 장래의 생활의 전부는 오직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 빚진 자로다. 어머니는 모든 걸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용납해 주십니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여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같이 즐거운 때일세. 같이 부릅시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시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죄인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 끝 천년도 하루같이 즐거운 때 일세 사절 어머니 거친 사랑 네가 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을 것이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우리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열 번째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넷은 천륜, 나중 여섯은 인륜의 도덕적인 종교. 도덕을 무시한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도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대한 계명 가운데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첫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다음은 부모의 덕분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언제나 부모가 계신 거 아닙니다. 더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저는 부모를 섬기고 싶어도 안 계셔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 부모님 계십니까?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무슨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대파 그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저 마음으로 언제나 모시고 같이 섬기면 돼.
요새는 왜 우리 한국 사람들 커피 좋아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점심 뭐 5,000원짜리 점심 먹고 7,000원짜리 커피 들고 나오면서 마시는 거 유행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 커피 좋아하거든요. 집에서도 커피 맨대로 잡수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는 잡수고 싶어도 야, 내가 늙으니까 뭘 커피 먹겠냐. 난 그저 숭늉이 좋아. 그 정말 숭늉이 좋아서 그런 줄 아세요? 늙은이들 말 들어보세요. 늙어도 입맛은 변하지 않는데요. 내가 오래전에 목회할 때 이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설교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일부 예배 받다가 자녀들한테 뛰어가가지고 야, 오늘 목사님 설교인데 꼭 들어야 된다, 꼭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인들 데리고 나오더라고. 그리고 하여튼 그때 카셋을 만들어 팔고 그랬는데 카셋이 몇만 개가 팔렸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어머니도 내 안 씻고 얼마 먹겠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시면 그걸로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우리의 지극한 효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장수의 축복과 형통하는 은총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부모된 우리가 부모들을 바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부모를 잘 섬길 수, 효성스럽게 섬길 수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과 범사의 형통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